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정오의 박정현 목사입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시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결정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직장이나 직업 같은 경우에는 선택의 폭이 넓기 때문에 그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이 없는데요. 결혼이라든가 자녀의 문제, 또 누군가를 만나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을 다시금 뒤집을 수 없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결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바꾸는 이러한 중요한 결정의 선택을요, 우리는 철이 없을 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몇 살 정도가 되어야지만 우리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어떤 강연을 보니까요, 그 강연자가 우리 나이가 50살 정도가 되면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철이 없을 때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50살까지 기다렸다가 현명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요, 50살까지는 못 기다릴 것 같습니다. 철이 없더라도 우리가 젊을 때 그러한 결정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철이 없을 때 우리가 결정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그런 결정 가운데서 후회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후회하면서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수정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수정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고 그것을 바로잡아서요, 더 좋은 삶으로 우리를 자라나게 하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인생을 바로잡아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지침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바로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요, 4,0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40여 명의 저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귀한 책입니다. 이 책에는요, 하나님의 지혜뿐만 아니라 무수한 세월 가운데 있었던 인생의 지혜가 담겨져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영원한 생명과 소망이 바로 이 책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요, 이 말씀의 가장 큰 특징은요, 우리의 인생을 수정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길과 잘못된 선택 가운데서 후회하는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말씀을 붙들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바로잡아 주시고 우리가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삶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요, 너무나 감사하고 놀라운 것이요, 이 한 권의 책에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선물인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늘 묵상하고 상고함을 통해서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고 또 수정함을 통해서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2020년 5월 19일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시작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의 기도의 인물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벌써 이 기도 시리즈가 19번째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이 기도 시리즈가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요, 마무리를 장식할 한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바울의 기도를 함께 살펴보면서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많은 영향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성경의 13개의 서신을 기록한 기독교의 찬란한 믿음의 유산을 남긴 인물입니다. 저는요,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좋아하는 인물이 바로 바울입니다. 어떻게 그 바울은 초저일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지,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켰는지, 저는 바울을 볼 때마다 깊은 감동과 은혜를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오 초창기에는요, 바울의 전도 여행을 함께 살펴보면서 저에게 가장 큰 은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정말 주님만 바라보면서요, 환경과 고난을 뛰어넘어서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의 길을 믿음으로 완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말씀 보게 되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환난과 고난을 당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거기에 있는 단 한 가지도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수많은 고난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갔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그의 삶을 붙들었던 가장 강력한 힘은요, 바로 기도였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사실은 지난주부터 바울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기도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나의 기도가 그동안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기도와 저의 기도는요, 너무나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반성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먼저 성경에 나오는 바울의 기도에 대한 말씀들을 다 찾아봤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바울이 자신의 안위에 대해서 기도한 것이 단 한 개도 없었습니다.
그의 기도에는요, 삶의 번영에 대한 기도는 없었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기도는요, 항상 하나님의 거룩과 연결되는 기도요. 그의 삶은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 대한 기도요. 그의 기도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기도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는요, 우리가 이번 주에 살펴볼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요, 우리의 기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전환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은요, 바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바울, 그는 정말 누구였는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의 히브리식 이름은요, 사울입니다. 그런데 로마식으로 바뀌게 되면서요, 이 같은 단어가 바울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바울이 다메섹에서 바울을 만난 이후에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사울이 바울로 바뀌게 된 것은요,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선교를 하면서 그곳이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곳에서 그가 사울이 아니라 로마식 발음인 바울로 더 많이 불려졌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바울로 바뀌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로요,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자에서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이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선교사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바울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골로새서 말씀을 기록하게 된 것이죠.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게 된 것은 누가 봐도 억울하게 들어간 사건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신의 억울함을 해명하고 빨리금 이 감옥에서 나가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골로새서를 쓰면서도요, 자신이 억울하다거나 아니면 자신이 빨리 이 누명을 벗어나고 나가야 되겠다, 이런 말을 전혀 하나도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의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지금 자신이 이 로마로 와서 감옥에 갇혀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지금 자신이 이 감옥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바울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다른 서신서들을 보더라도요, 바울은 초주일간 똑같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위해서 그는 기도를 구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소명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바로 선교의 소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기록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바울이 사도행전 26장에서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소명에 대해서 그가 마지막으로 설교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로 선교사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날 이후 바울은요, 자신이 죽을 때까지 이것을 가슴에 품고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소식도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이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바울이 말하는 이 비밀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바울이 그렇게 증거하고 싶었던 것, 자신의 안위도 돌아보지 않고 그렇게 목숨을 바쳐서 증거하고 싶었던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살지 못할까요? 바울은 자신을 만나주시고 자신의 인생을 구원해 주신 그 주님 앞에 평생을 빚진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걸까요? 저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직도 완전하게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합니다. 바울이 처음부터 위대한 사도 바울이었겠어요? 아니에요. 그도 산전수전 공전전까지 다 겪으면서요, 하나님 앞에서 다듬어지고 깎여지는 가운데서 그가 이러한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의 삶의 중심에는요, 기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잠들어 버리게 되면 우리의 영혼도 잠들어 버리게 되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못 고치자 그 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쫓아내죠. 그리고 조용한 데로 가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우리는 왜 그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딱 한마디 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요,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능력을 사용해서요, 우리가 그것을 돌파하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주님과 플러그인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기도로서 연결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더 이상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힘과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능력으로 일하게 되고, 우리가 주님의 능력으로 구제하고 봉사하게 되고 선교하게 되고, 주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의 인생을 우리가 한마디로 말할 수 있다고 한다면요, 그는 기도로 사역했고 기도로 세상을 바꾼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버트 머리 맥체인은요, 우리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무릎 꿇고 있을 때가 그 사람의 가장 참모습이다. 그 이상은 없다. 우리 인생 가운데 기도하는 삶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흔들리고 불안하기만 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강력한 무기인 기도를 사용하십시오. 기도를 다시 회복하십시오.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서 그가 기도의 두 손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주어진 영적인 전쟁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와 기쁨을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살아납니다. 기도해야 회복됩니다. 기도해야 치유됩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교회의 문이 닫히고 전 세계의 경제가 공황 상태에 오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불안과 염려 가운데 있고 사재기를 하고 있고, 여러분, 이거 대재앙 같지 않습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가 속히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다섯 처녀가 되지 마시고 기도로서 늘 깨어서 기름을 준비했던 다섯 처녀와 같이 신랑이 오실 때 신랑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강을 누리실 수 있는 그리스도인,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긍휼의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놓친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붙잡는 이 기도의 손은 놓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둔다고 하셨던 말씀처럼 우리가 눈물로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선한 뜻으로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가 불안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곳 뉴질랜드도 지금 경제적인 위기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려운 시기를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빨리 끝나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삶의 정상을 회복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었던 우리의 자신을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께로 다시금 돌아와서 주님 안에서 소망을 얻고 주님 안에서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안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